우리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주제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봉독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성도들, 제자들의 오늘 도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4장의 17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제일 먼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의 선포가 뭐죠?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를 하면서 첫 장면이 뭐예요? 사람들을 그 나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누가 부름을 받아요? 베드로 하는 시몬과 18절에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저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 이들을 가르쳐 제자라 그럽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오늘 봉독한 내용의 1절에 보았더니요, 이제 주님의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제자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나라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모습, 즉 이 땅에서 이들의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요, 조금 우리가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5장 3절에 보시면은 실은 이 8개의 우리가 이 팔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분석하게 되면은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는 현재형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와 8번째는 바로 이렇게 현재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 모든 나머지 부분은 미래형입니다. 이들이 복된 자들인데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너희가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제 속에 이러면 너희들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이 구조가 어떤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샌드위치와 같은 우리가 그런 모양입니다. 제일 위와 제일 아래는 하나의 그렇게 우리가 빵으로 돌려 있고, 샌드위치가 그 안에 많은 고기들과 많은 이렇게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첫 번째와 마지막이 내용이 만약에 현재 진행형이라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뭘 말해요?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요, 비록 미래에 받을 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나라에 이제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어떠한 사람으로 그 자질이 바뀌게 되는가, 어떤 성품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결국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점점 이러한 존재들로 자질들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습은 한두 개의 모습이 아니라 이 8가지 모습이 나에게 골고루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6개나 5개가 내 모습 삶 가운데 있고 나머지 3개가 없다, 이건 가짜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8가지의 이 자질이 골고루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8개를 분석하면 특별히 이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질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4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야 할 나의 성품,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머지 4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그들이 드러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때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심령에 가난한 자는 지금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어가 좀 이렇게 정의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복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행복한, 지극히 행복하다 그 뜻입니다. 그 너희는 굉장히 행복한 자야, 지극히 행복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심령에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굉장히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도 보았더니요, 내용이 여러분 중복할 수가 있죠. 마지막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복된 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와 마지막은 둘 다 천국에 저들을 소유, 다른 말로 저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참으로 복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의할 수가 있는데, 심령에 가난하다.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아니, 가난하고 박해를 받는 자가 지극히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이를 의미해서 세상적인 행복이 아닌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통하여 어떤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통해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내가 분명히 가난한데, 굉장히 가난해서, 가난한 말은 뭐예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리고 약한데,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거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말로 진심으로 행복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누리는 오늘 성도에게 주어진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행복은 뭘까요? 우리는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가져도,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어떤 내 삶이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행복은 뭐죠?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내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는 성도들은 이런 모든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존재, 뭐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뭐죠?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있어도,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지극히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쁨이 넘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마음속에 아무것도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존재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야말로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내가 가난한데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가난한 자의 뜻은 뭘까요? 너희는 가난하다, 심령에 가난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경에 가난한 자들, 성경 하나 보실래요? 시편 40편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주님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은 나는 도움자십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실은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구약에서 말할 때는 연약하고 의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강한 자가 나를 이렇게 압제할 때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는 그것에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이런 존재들은 어떤 상황이 나와요? 내가 기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 여기서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자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방구하는 자. 그래서 오늘 분독한 내용, 나는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자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바로 예수를 믿는 주의 나라에 속한 자의 첫 번째 가장 강한 특징이 뭐라면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사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가진 것이 없는 줄 알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존재. 그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모든 삶의 윤리적인 삶도 마찬가지요. 나는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성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이와 같은 존재. 이게 바로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주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항상 이런 삶이 있어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삶의 특징이, 여러분 오늘 18절에 봤던 사장이요, 이 제자들이 따를 때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자의 특성이에요. 그 제자들은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줘버리고, 그게 물질이든 지혜든 능력이든 그걸 다 줘버리고 오히려 주님께만 의지한다는 말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재물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여전히 내가 재물을 붙잡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기쁨을 주고 산다면 이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 거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바로 이런 자가 천국을 좀 소유했기 때문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 능력을 믿고 내가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그는 아직은 영생을 갖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는 자의 특성은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이와 같은 삶의 특성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양쪽의 빵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의는 뭐죠?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은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분명히 나는 이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형제 가운데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을 그들은 불쾌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닌데 자꾸 그것을 옳다고 그러니까는. 근데 내가 부모님 가운데서 예수를 내가 믿으라, 내가 믿는 거로 말하면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그것이 옳다고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부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들은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반대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대를 당해요. 그럼 내 삶 가운데서 어때요?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특성을,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박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 받게 될 우리가 복을 말했는데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 다른 말로 슬퍼하는 자입니다. 왜 성도가 슬퍼해요? 우리가 왜 슬퍼할까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사야 61장에 하나의 배경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슬퍼하는 자가 나오는데 61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나오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저들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 슬픈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자, 이들이 왜 슬퍼하고 있는가 하면 10편에서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가족을 죽이고 빼앗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얻은 모든 걸 탈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 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원래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들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압제를 당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해요. 그 당시 우리가 초대교회 수많은 믿는 자가 핍박을 당한 것이 그 모든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가족을 빼앗기게 되고 목숨도 빼앗기게 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내가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속에 슬픈 가운데 고통과 애통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삶은 성경은 지극히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불행입니다. 이 모든 내가 잃어버리는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성경은 이런 삶의 진심으로 복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슬퍼하는 것. 왜냐하면 이 슬픔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말미암아 내가 재산의 손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어떤 그들에게 어떤 멸시를 당하는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내가 굉장히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바로 이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지만 어때요? 이런 자들은 위로를 후에는 받게 될 것입니다. 잠깐 있는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21장에 3절에 보았더니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불러 세워놓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4절에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이제는 위로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그것은 내가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곧 내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믿는 자의 성도가 뭔가 다른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뭔가 저들의 삶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면은 너는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너희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재산도 잃게 되고 형제도 잃게 되고 이런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게 될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진실로 복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여기 예수를 믿는 자 가르쳐서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 자,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뭘까요, 여러분? 온유하다. 우리가 이 사람과 교제할 때 누구를 온유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A라는 견해를 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건 내가 여기를 제시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 거기 그냥 수정하고 따라가면 우리를 보통 그런 온유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온유하다는 뜻은
부드러우면서도 수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동적인 자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말씀했을 때 어때요? 그 말씀에 내가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 오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럽니다. 내 먹이는 쉽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여기서 내가 온유하다고 하시면서 내 멍이라고 이야기하세요. 11장에 보시면은. 왜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끌려는 양과 같이 그냥 끌려가서 그 십자가를 받으신, 멍에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가리켜 온유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그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특성이 나와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려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삶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에요? 국리를 여기는 자는, 자, 우리의 가치와 모습이 국리를 여기는 자,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서 국률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 앞에 하나 더 있는가요? 6절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아까 제가 의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갈망하고 목마릅니다. 얼마나 주의 뜻을 순종하려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내 속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어떤 삶 속에서도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자들은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바로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주의 뜻을 붙잡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뜻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바로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신 날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족함이 없는 의로 채워지기 때문에, 완벽한 의로 채워지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은 더 이상 그들은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것이니까는 내가 그것을 알고 지금은 이후로 고통하는 자가 바로 진실로 복이 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국리를 여기는 자. 이거는 자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자비를 여기는 자. 자, 자비는 뭐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국리를 여기시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못난 자이지만 나를 국리를 여겼어요. 비록 내가 큰 많은 죄를 지어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주 앞에 크게 국리를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만큼이요? $10,000의 국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런 국리를 내가 주 앞에 받았다면은 마땅히 너도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국리를 베풀고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내가 불쌍하게 되는 거, 여기엔 누구도 생각이 돼요? 몬스도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만 내가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괴롭히고 나에게 힘을, 나에게 삶에 어려움을 주는, 나를 비방하는 존재들, 나를 무시하는 존재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을 궁리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들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그들을 뭔가 불쌍히 여겨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물론 내가 순간마다 나에게 괴롭히고 힘든 자가 있으면은 내가 마음에 속상함이 있지만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아직은 나에게 육신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에 대해서 내가 마음속에 호를 베풉니다.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와 같은 행동들이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면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런 마음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면 이러한 사람으로 네가 변화가 될 것이고 이런 자질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마음에 청결한 말은 퓨어, 아주 순수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어떤 불순물이 없어요. 이 마음에 불순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진실한 하나의 마음, 나누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말해요. 내 마음이, 내 눈이 다른 데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내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혜, 거기서 내 마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별로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해요. 이것들은 여러분 구약에 쓰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37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온가 보실래요? 37절인가요? 네, 아니 시편 24편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거룩하게 서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주의 산에 올라서 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마음에 청결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왜요?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화평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화평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 우리가 어떤 불화관계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었어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원수를 만들지 아니했어요. 그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 분입니다. 만약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어때요? 너희도 마땅히 평화를 함께 나누는 자가 옳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존재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내가 추구하기 때문에 늘 충돌이 생깁니다. 항상 그들의 생각을 내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은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요, 상대를 위하는 삶이 있으면 우리는 그와 불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삶은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그를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어떤 삶이 나오는가 하면 39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일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에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나를 뺨을 쳤어요. 그래도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요, 거기 내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한 내가 내 모든 권위를 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왼밤을 돌려대요.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합니다. 마땅히 내 옷인데 그걸 불의하게 내가 요구해 부당하게 그걸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내 옷을 그에게 줘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와 화평하는 존재니까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누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합니다. 내가 불의하게 억울을 당해도 오히려 그러하여 그 삶을 내가 들어줘요. 40절 보세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이럴 때 바로 우리가 그와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권리를 갖고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성품이 주어지는가? 바로 이것이죠. 나에게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 마음을 주셔서 비록 내 권리와 내 삶이 짓밟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어때요? 함께 기꺼이 함께 고통을 나눠줍니다. 땅을 맞아도 보복하지 않고 불행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이 마음이 구원받는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어진 이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내 마음속에 갇히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모습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행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내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줄 내가 대적을 하면서 싸우면서 여전히 이 성품을 내가 해서 유지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죠. 항상 내가 주 앞에는 가진 것이 없는 너 앞에 늘 주 앞에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 늘 순종하면서 내가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마음. 그리고 항상 내 마음속에 의로운 존재로 살기로 소원하는 그런 마음. 이게 보통 성도들이 갖는 마음이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어때요, 여러분? 항상 내가 그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국리를 여기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8가지 어려운 성품이요. 특히 우리가 볼 때 어떤 걸 행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은 종종 내가 어떤 부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 그를 대적하지 않냐고 오히려 국리를 이와 같은 삶이 성도의 특성인 줄 알고 지금부터 이와 같은 삶이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떤 성품을 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진심으로 이 땅에 복된 자이며 행복한 자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의 어떤 소원들이 풀리지 아니할 때 내가 불행하며 참으로 내가 슬픈 존재로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주께서는 나에게 바로 이런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참된 복된 삶이며 진정 행복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때론 내가 부당한 삶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마음속에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영생을 얻었기에 이런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성전하사오니 우리가 이제로부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이 무엇인 줄 알고 삶의 태도가 무엇인 줄 알고 이제 이런 삶을 기억하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